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고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내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확신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것까지 들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25절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계속 얘기 드렸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중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 이거 알고 따라가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이들은 단지 예수님의 기적으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정권을 차지하시면 높은 자리 하나쯤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는 지금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예수님이 적합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이 눈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단어를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내 제자. 나의 영광을 그에게 모두 맡기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것이고 내가 그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의 것이고 그는 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제자입니다. 이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이고 이제 예수님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정말로 사라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지 않으면 그 보화는 너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는 보화를 구경하고 신기해서 따라오고는 있는데 아직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려는 마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길과는 전혀 다르다. 너희는 육체와 마음의 편안함,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될까 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주소를 잘못 찾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나는 바로 이 영,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너희의 육을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희의 육은 고난을 받게 된다. 육체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너희의 육체와 마음이 불편해지고 고난에 처해진다. 너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은 다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길이 아니라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고작 너희의 돈도 포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고작 너희의 편안함, 너희의 건강도 포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고작 너희 자존심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길은 고작 그런 정도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너희 가족, 네가 가장 사랑하고 책임지고 돌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마침내 너희의 목숨까지도 다 포기해야 하는 길이다. 이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길이다. 그게 바로 내 제자가 되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 돈 조금, 내 자존심 하나, 이기심 하나, 고작 이런 거 하나를 포기하기에도 평생 어렵고 그냥 죄만 안 지어도 너무 스스로 대견한 그런 범주에서 살아가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갈등이 안 되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내게 아무런 긴장과 갈등이 안 되지만 내 지갑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는 너무 아득하게 멀리 있는 것이라 그냥 화석화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의 시도조차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 자체가 있어 보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봐야 할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애착하는 쪽으로, 나의 자기를 부인해서 그들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내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그들을 더 사랑해야지 하는 쪽으로, 그쪽으로만 말씀을 적용하죠. 그걸 성숙이라고 하고 그걸 자기 부인이요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가 정말 목숨까지도 바쳐서 책임지고 돌보고 싶은 사람들,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원래부터 사람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선 사람을 애착하고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게 우선 그 사람이 버려야 할 자기 목숨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걸 건너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미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두고 했던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이 순간까지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가족,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지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직 예수님 때문에 결연하게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사랑하고 책임지고 돌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미워하고 뒤로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생면부지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시죠. 당신을 따른다라는 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그런 각오와 결단도 없이 따라오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를 돌려보내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 한다면 먼저 성급하게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앉아서 그 비용부터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그 손익계산을 따져봐서 그게 이익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 각오하고 결단하고 따라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용도 계산해보지 않고 멋모르고 따라왔다가 낭패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수많은 무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말, 양두구육 하시지 않습니다. 양두구육, 양머리, 양두, 구육, 개고기. 양두구육, 양머리, 개고기라는 뜻입니다. 고기 장수가 가게 앞에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손님에게는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손님들을 속인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육체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건강하고 장수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편안하고 만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양두구육이지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이제는 이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양두구육에 속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손님들 속이기 위해서 가게 앞에다 양머리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 팔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알려주시죠. 내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길이 아니라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의 길이다. 이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그래도 그게 이득이다라고 계산이 서면 그때 결단하고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망대를 세운다고 생각해봐라. 먼저 무턱대고 땅 파고 기초 쌓는 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철저하게 계산해 본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고 계산이 서면 그때 땅 파기를 시작하지 않느냐. 공사비가 10억 드는데 너희가 가진 게 고작 1억 뿐이면서 무턱대고 땅 파고 기초 쌓아 올리다가 돈 다 떨어졌을 때 공사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쌓다가 중단한 망대가 얼마나 흉물스러울 것이며 사람들은 또 그 꼴을 보고 얼마나
비웃겠느냐? 자, 또 너희가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당연히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계산부터 할 거 아니냐? 너희가 가진 군사가 10,000명이고 저쪽은 20,000명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도 전쟁하지 않고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그래도 전쟁을 하는 게 이익인지, 그래도 나를 따르는 게 이익인지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보고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양두구육 하시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도 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에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양두구육은커녕 마치 사겠다고 오는 손님을 오히려 돌려보내는 게 목표인 그런 가게주인 같으시죠. 3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사실상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용도 제대로 계산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라. 중간에 그만두면 그거만큼 흉측한 게 없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게 없다. 소금 좋지. 제자 좋지.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걸 어디다 쓰겠느냐? 제자라 하면서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추구한다면 그걸 어디다 쓰겠느냐? 땅에도 걸음에도 쓸 데가 없어서 내다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어정쩡한 태도는 세상도 반기지 않고 나도 반기지 않는다. 차라리 이 땅, 이 세상에서만이라도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따라오지 마라. 그냥 차라리 그게 너희에게 이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와 마음이라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뭐하러 어정쩡하게 마음 무겁고 불편하게 양다리 걸치고 살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한 달이라도 걸친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전혀 인정해 줄 것도 아닌데 말이다. 예수님은 지금 작심하고 이 수많은 무리를 돌려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따라올 자는 따라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시죠. 여러분 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을 듣고 나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걸 사실 우리 스스로의 수준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과 대화 때도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러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하시면서 이러셨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결국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고
그때 예수님이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이 베드로는 지금 이러고도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하지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시고 베드로는 결국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득인 것,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은 내 제자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의 길,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세상 모두가 걸어가는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길, 육체와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의 길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복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 길로 종과 증인이 되어 따라가는 것, 그곳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내 제자라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길을 누가 가게 될까요? 이 길은 영적 엘리트 코스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엘리트 코스라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이 길로 따라갔겠죠. 이 제자의 길은 끝자리에 앉는 자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심이다. 우리는 포도원으로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장터에서 두렵고 불안하게 방황했던 약하고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매 순간의 잘못된 결정과 믿음 없는 행동들, 이런 온갖 어렵고 복잡한 삶의 이 엉킴 속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허덕이고 있던 자들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인 걸 보게 된 자들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장터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포도원으로 들어보내주셨고 일한 것도 없는데 하루치품 싹, 즉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나는 거짓되고 부패하고 무정한 죄인이라 그저 맨 구탱이, 그저 끝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그 사람이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예배의 감격을 아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제자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걸 약속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내 제자다. 너희는 내 사람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아무도 너희를 손댈 수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밸런스 게임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번, 편안하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자아실현을 만끽하면서 내가 애착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행복한 인생. 2번,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고하고 고단한 인생.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되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도 만끽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3번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누가 제자의 길을 이 3번으로 선전한다면 그게 아까 말한 양두구육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의 선택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거 무조건 2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계산을 똑바로 해라.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그때 1번인지 2번인지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너네 보고 2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내 제자, 바로 그 내 제자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자는 무조건 2번입니다. 수고하고 힘들어서 따르는 그 길에서 수건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와 반역, 나의 교만, 나의 강팍하고 믿음 없음, 이런 질그릇 같은 나의 허약한 실존, 그리고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이 삶의 수많은 엉킴, 이런 어렵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연약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일생이 슬픔이고 평생이 탄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밸런스 게임이 언제든 던져줘도 무조건 2번입니다. 1000번, 10,000번을 물어봐도 무조건 2번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도다. 무조건 2번인 것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언뜻 보면 일생이 슬픔이고 평생이 탄식 같은 길인데 그 길 위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멍에를 지고 힘겹게 겨우겨우 끌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듯이 갑니다.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 비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 캐서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 했다고 했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제자의 길 또한 줄곧 천국입니다. 이 길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하십시오. 만만치가 않습니다. 각오와 결단 없이 그저 수많은 무리들처럼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길인 줄 착각하면서 이 길을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의 이 길은 대충 긍정의 힘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육체와 마음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책임지고 돌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결연하게 미워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상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붙잡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떠나가라고 돌려보내시죠. 떠나간 사람들은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지킬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영광스러운 그 소유격, 예수님의 내 제자라고 불려지는 것, 이거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오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그 답이 너희에게 분명히 섰으면 그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무리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뭣도 모르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뭘 알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연약한 우리 수준으로 그저 겁없이 믿음으로 결단했을 뿐이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와 절망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결단을 실제가 되도록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무리는 복음이 아닌 종교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아닌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도구화합니다.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완용 강아지 다루듯 자기 입맛대로 축소시켜서 부적처럼 사용하고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말씀을 깎고 다듬고 길들입니다. 복음이 아닌 종교는 미신이 되든 위선자가 되든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충만하든 결국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으로 수렴됩니다. 예수님은 너희 삶의 목표를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에서
예수님 당신만이 목표가 되도록 옮기라고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믿음으로 겁없이 결단하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번지점프대에서 두 발을 떼고 공중으로 나를 던지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 길이 가장 복된 생명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수고와 고난이 많으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줄곧 천국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